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멘. 히브리서 귀한 말씀을 읽었고요. 오늘 소요리 문답 23번입니다. 소요리 문답 23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무슨 직분을 행하셨는가? 답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지위에서 하신다. 낮아지시고 높아지셨다.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다라는 것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 낮아지셨다. 비하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높아지셨다는 것은 승천하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크신 이름을 주셨다. 그래서 승천하신 이후의 예수님,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셨을 때나 승천하셨을 때나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구속자로서 이 세 가지 직분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구속자요 그리스도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세 가지 직분이 무엇인가? 그것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 이것을 이제 삼중직이라고 해서 겸해서 하신 거죠. 보통은 우리 성경 속에서도 어떻습니까? 뭐 제사장은 제사장, 왕이면 왕, 선지자는 선지자 이렇게 구별되어 있잖아요. 그 직분들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삼중직, 이 직분 세 가지를 겸해서 동시에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라는 말이 또는 메시아라는 말이 그 뜻 자체가 뭡니까? 그게 이제 기름을 부었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원래 뜻 자체가 기름 부었다라는 뜻인데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 부어.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하면 기름 부은 자 이런 의미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기름 붓는다라는 게 뭐냐? 왜 그리스도냐? 기름 부음이 뭐냐라고 말할 때 구약 성경 안에 기름을 부어 가지고서 그 직분을 세우는 세 가지 직분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선지자를 세울 때에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제사장을 세울 때에 아론의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왕을 세울 때에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죠. 그래서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세 가지 직분에 해당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 기름 부으심 받은 자다라고 해서 그 삼중직이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다 이렇게 삼중으로 그 직분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인데 이 세 가지 직분의 그 의미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가 됩니까? 우리의 필요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그 직분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온전한 인간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구원함을 받은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우리의 구속자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인데 인간에게 있어 어떤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할 때 이 세 가지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선지자가 필요하고 제사장이 필요하고 왕이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필요한데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온전하게 이제 삼중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선지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주시는 분이 선지자잖아요. 우리는 무지하고 우리는 둔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시를
분명하게 알려줘야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선지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주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신학적으로 또 성경 신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온전한 계시를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희미하게 그림자를 보듯이 그렇게 선지자들이 말씀해 주셨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계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었다. 계시가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길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하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온전한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드러내 주셨다. 예수 안에 모든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선지자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사장인데, 제사장은 죄사함과 관련되어 있죠. 또 선지자가 성경의 캐릭터 중에서 조금 뭐라고 할까요? 무서움 또는 거침이 없는, 그 다음에 우리의 양심을 찌르는 이런, 그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괴로운 거예요. 괴롭다기보다도 양심이 찔려. 이것을 내가 순종해야 된다라는 그런 책임감이 생기고, 이게 선지자죠. 제사장은 긍휼의 직분이에요. 죄를 지었지만 용서해주는, 그죠? 죄가 있지만 그것을 사해주고 피를 흘려서 용서해주는, 용서를 선포해주는 제사장.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피 흘려서 우리가 생명을 잃고 우리가 죽어야 되지만 짐승을 대신 죽여서 그 피로 우리를 속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선포, 당신은 이제는 죄가 없습니다. 자유하십시오. 당신의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 긍휼과 사랑과 죄 용서의 직분이 제사장의 직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직분하고 또 다른 거죠. 그 제사장의 직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안에 그런 모습들이 이 삼중직으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죠.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 말씀이 때로는 정말 우리가 절대 순종해야 되는 절대적인 말씀으로 또 기준으로 그렇게도 이해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긍휼과 사랑의 주님으로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가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림자와 같은 제사요, 그 다음에 일회적인 제사였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제사는 온전하고 완전한 제사를 드리시게 된 거죠. 히브리서 2장 말씀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데, 구약의 대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어떤 한시적인, 그죠? 내년에 다시 와야 되고 또 다시 제물을 갖다 바쳐야 되고 그림자와 같은 제사였죠. 근데 그 제사가 온전한 제사가 되는 것, 온전한 유월절의 제사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 히브리서가 얘기하고 있는 거가 이제는 온전한 영원한 제사장이 계시고, 그죠? 영원한 대제사장이 계시고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 또 다시 드릴 필요가 없는 속죄의 제사를 드렸다. 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온전한 제사가 드려지는 그 제사장의 역할이 나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왕이죠.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래서 왕은 다스리고 특별히 그 생명의 보존,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으로서의, 그래서 원수를 이기게 하시는 분으로서의, 승리하게 하시는 분으로서의 통치자가 왕이죠.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 승리를 선포하게 하시는 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이 세상에서의 공격이 있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왕이신 예수. 이사야서 9장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좀 이렇게 스킵됐고,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다윗의 왕자에 앉아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으로, 왕이라는 거는 또 때가 지나면은 이제 바뀌고 하잖아요. 어떤 왕에 따라서는 좀 삶이 피기도 하고 어떤 왕에 따라서는 참 삶이 어렵기도 하고 이게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 다윗의 위에 앉으시는 영원한 왕이시고 그 왕은 온전하신 평화의 왕이시다. 그래서 그 왕의 다스림 가운데서는 모든 원수를 이기게 되고 모든 삶에서 승리하게 되고 또 정의와 공의가 충만한 그러한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시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도 바뀌고 이 세상의 주류도 바뀌고 이 세상의 가치관도 바뀌고 이 세상의 문화도 바뀝니다. 모든 것들이 바뀝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왕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삼중직을 또 이제 그 소요름답 뒤에 가면은 이제 구분해 가지고 또 설명을 합니다. 선지자의 직분, 제사장, 왕의 직분, 이게 다 나눠져 사는데,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삼중직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야 되기도 합니다. 모든 원수로부터 우리가 참으로 다스림을 받고 원수로부터 보호를 받고 왕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왕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오직 예수뿐이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것이 이루어졌다.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그렇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